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악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나누죠. 그리고 그 벌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죄를 중범죄와 경범죄로 그렇게 나눌까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그런 차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중범죄, 경범죄자 이렇게 보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요,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사실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내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만 살펴도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 본문이 말하는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떠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처갓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사는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유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당시 이제 풍습처럼 동네에서 가장 넓은 거리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하룻밤 재워줄 사람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또 이후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풍습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것이 율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이 그 도시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 거리나 또 광장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에 나그네라는 것이 딱 눈에 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유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었죠. 그래서 나그네들은 쉽게 거리에서 자지 않고 하룻밤을 묵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풍습이 이제 이스라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 어제의 본문의 끝 부분입니다만, 밤이 되어서 거기 앉아 있는데 해질녘이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니까 많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을 보고 이 레위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람이 노인의 고향인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이제 재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노인의 집에 들어간 이 레위인을 끌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레위인하고 동성끼리 관계를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성끼리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강제로 성폭력이죠, 그죠? 끌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르죠.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소돔성이 어떤 상태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도 보면 이 두 천사가 사람의 이제 모습으로 소돔에 갔을 때에 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이제 유숙하도록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의 집에 있는 이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끌어내렸냐면 그때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유예요. 동성끼리 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성적인 폭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지금 사사시대의 이 베냐민 그 자손들, 베냐민 자손들이 사는 이 기브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죄악이 정말 극에 치달아서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베냐민 자손들,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상 그 멸망당했던 사람들하고 방불한 그런 죄악에
끝까지 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인이 처음에 이제 여부스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에서 유숙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자지 않겠다 해서 이 지금 기브아까지 온 거거든요. 이 성경이 참 이 놀랍습니다. 그런 걸 왜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거기나 여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하면 거기보다 여기가 더 심각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 불안해서 그것보단 그래도 우리 동족들이 사는 성에 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힘들게 더 가서 이제 기브아에 갔는데 거긴 더하다 이 말입니다. 더하다. 이걸 뭘 지금 보여주냐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제약이 관영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했던 가나안 땅 사람과 방불한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타락과 제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뭐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 지금 이런 의미들이 전부 다 꼭 숨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타락한 상태다. 그 타락도가 너무 심각하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제약의 끝까지 극에 달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노인도 이제 보면요. 이 노인도 자기 고향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과 또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인의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딸을 내보내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를 알면서도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노인도 지금 일반적인 지금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제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제 상황 속에서 레위인은 더 합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제 대신에 자기 첩을 불량배들한테 내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폈습니다만 지금 이 레위인이 음행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는 첩을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데리고 오려는 것이 그 첩을 뭐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불쌍히 여겨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음행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죄고 용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첩을 데리고 올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데리고 오려고 하냐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이 불량배들한테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첩을 내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없어서 첩을 내줬다면 첩을 내준 상태에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잠을 못 자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인은 아주 편안하게 잠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볼까 집에 첩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내어주어서 분명히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할 건데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자 하고 문을 딱 여니까 그 여인이 딱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할 건데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서 집으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거든요. 흔들어 보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레인의 행동이 그냥 쭉 읽으면은 그렇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 레인이 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 속에 지금 스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의 다음 행동은 정말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게 되죠.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레위인은 슬퍼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내용 속에. 첩의 시체를 낙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첩의 시체를 도끼로 찍어 12덩이를 나눕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할까요? 자기가 지금 당한 이 일에 대하여서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첩이 지금 죽었다. 첩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한 이 일에 대하여서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 가지고 이 12개로 나누어진 몸뚱아리를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보내는 겁니다. 왜 보냅니까? 복수하겠다는 거죠.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그러니까 그 토막난 시체를 본 사람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그때부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모든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한 일이 지금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그 중에 이제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 연루된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를 저지른 그 죄의 어떤 모습을 보면 좀 더 악하다. 이건 더 중범죄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누가 더 악하냐를 지금 말하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레인의 처음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보여요. 맞죠? 평범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이 참 극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음행한 첩을 돌로 쳐 죽이지도 않고 데리고 오니까. 그죠? 근데 자기의 생각함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정말로 천인공노할 짓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잖아요. 나중에.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레위인과 노인을 비교할 때, 노인은 아이고 참 지나가는 사람,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저래 잘 대접하네.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환경이 지금
그 레인을 내어놓으라 하니까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생기면 이 노인은 어떻게 할까요? 레인과 같은 거예요. 레인과 같은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사람이 죄악에 오염되고 죄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비교했을 때, 저 사람은 좀 낫고, 이 사람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을 억제시키고 있고, 그 죄를 지금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비교적 세련된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여도 그 사람의 환경이 극으로 바뀌면 그 사람도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상이고 그 타락함이 드러날 때에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저도 그렇죠.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있지만 제가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면 얼마나 교만해질지 얼마나 죄악으로 치달을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100% 장담 못합니다. 100%도 안 되는 거죠. 환경이 그냥 저를 이런 상태로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죄악의 그 무서움을 알게 하시고 죄악의 지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영향, 상황의 영향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치닫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습니까? 그게 없단 말이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좀 악한 사람이 있고 덜 악한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산다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놓아두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나마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사는 곳은 물론이요. 이 세상은 벌써 불바다가 되고 지옥이 됩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누가 더 악하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아이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를 회복하는 거죠. 그죠? 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실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자신들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한시적이지만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가 더 이상
그게 치닫지 않도록 하는 그 신앙과 율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죠. 이것만이 죄 지배 아래 있는 곳에서 사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삶이 더 간절하고 더 크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